믿을 때는, 받아들일 때는 듣기만 하는 복음 말씀이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니까 그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 터져나오는 말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았더라. 자, 99살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99살 그때부터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듣는 복음으로만 지내했더니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여호와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의심이 파괴되고 박살나고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심을 치유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됐더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상처 중에 하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의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의심입니다. 말씀 그대로 될 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건요, 이건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의심 없이 믿기 위해서 그 의심이 치유를 받고 인간의 상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인데, 사람 의심하고 세상 의심하고 내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인간 마음속에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상처가 바로 의심입니다. 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의심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 개들을 기르지만은요, 개들, 동물들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르는 그 가족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처받은 개가는요 의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할 때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상처 중에 가장 상처, 의심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열어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도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가장 깊고 깊은 상처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도 의심이라는 무서운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성경도 창세기 28장 16,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복음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야곱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꿈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가 이제는 말씀을 눈으로
보게끔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듣는 복음이 이제는 보는 복음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성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글자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 어떻게 어떠한 확신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느냐. 14절에 보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이상한 말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inheritance, 상속이지요. 상속.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업인데,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씀은 아라본이라고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아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집 살 때 처음 10분의 1을 담보금으로 냅니다. 보증금으로. 그것을 아라본이라고 그리스 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사서 내가 이것은 내 집으로 만드는데 그 증거로서 우리가 아라본, 보증금을, 담보금을 우리가 주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천국 다 이건 네 거야. 그러나 그 천국이 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담보금을 주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의 성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담보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이 담보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담보금 끝나고 돈 안 주는 거 아니죠. 계속 내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끝이 없이 이 성령을 완전히 예수와 같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찌른 자를 보리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뜻이요,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생명도 생명이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요, 길도 진리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정은, 복음을 말미암정은 그 뜻입니다. 말씀으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따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예수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예수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된다, 복음으로 아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울은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살을 깎고 자기의 뼈를 깎으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믿는 자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바울서가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 닮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욥기 25절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욥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껍질을 벗겨도 누가 닮고 싶었다. 그 닮아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가 되고 싶다. 그런 그 모습으로 되고 싶다.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이 오히려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음 속에서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살을 찢어내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의 의미를 욥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마치 예술가가 조각을 하듯이 나를 조각을 하고 있구나. 그 조각상의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나를 조각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이나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주셔서 만드시는 조각상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서 하늘에 미랄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같은 열매 맺으라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다음과 같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남자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겠지만 아기를 낳는 그 고통 정말로 기가 막히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해산하는 고통을 해서 낳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누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부들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빠 닮은 자식 아니면 이쁜 엄마 닮은 딸 하나 이렇게 원하지만은요, 바울은 자기가 자식을 하나 낳았다면 예수 닮은 사람 하나 낳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백성들은요, 율법주의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니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고 예수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자식을 하나 낳는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닮은 사람 하나 낳는다면 나는 성공이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